자, 우리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약속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소욕에 치우치고 미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외에는 빛을 짓지 않게 하시며 그 사랑의 약속의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사랑의 은혜를 입게 하셨사오니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믿음이 보존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고 약속이 없는 줄 아오니 그 약속의 믿음이 응하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길로 따르게 하시며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삼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심지가 견고한 믿음에 세워주셔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늘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감춤이 없게 하시고 거짓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과 은혜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장차 오실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의문에 갇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창조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됐고 인간도 이게 진화돼서 그 작은 세포에서부터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자명하게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도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고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증거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은 해명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것을 과학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그 상식이나 지식을 더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라 해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바로 우리에게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충손된 증인들에 의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어야 참 평안이고 그 은혜여야 바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화평케 하시는 평안케 하시는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은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분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주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뭔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병을 고치게 하는 약의 숫자보다 건강해서 오래 살게 하는 보조식품의 종류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열망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태어났지만은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던 자들은 살아있으나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것과 먼저 살아났다가 죽은 자들이 100년을 넘겨서 살고 있는 자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후하게 생각해서 150년 이상 살고 있다. 이런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애써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결국은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은 해답을 내놓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타 종교에서는 뭐 연옥이 있느니 좋은 곳을 가느니 이렇게 추론을 하고 막연하나마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약속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부활한 나를 믿으면 바로 너희도 나와 함께 죽어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영생한 나라에 나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예수 안에는 이 영생하는 약속의 해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그의 사랑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걸 알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은 과학과 모든 지혜에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달나라에 이태백이가 노는 것이라고 시를 써서 막연하게나마 달나라에 대한 동경을 말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근데 근자에 와서는 인간이 로켓들을 쏴가지고 공기가 없는 달나라에 가서도 사람이 그 달에 화석까지 흙까지 채취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달에 그 생태계가 어떻게 됐느니 뭐 공기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까지 전부 밝혀냈다. 그러니 얼마나 첨단입니까? 그런 첨단의 과학을 가졌으면서도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970년 가까이 69년까지 산 자가 있었어요. 그 무드셀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900년 산 사람도 여럿 있었고 뭐 보통 500년, 600년 무수히 오랫동안 산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어요. 왜? 인간을 놔둬 보니까 점점점 더 타락된다 이게. 그래서 노아 때만 해도 인간들이 오래 사는 그 시간 동안에 너무 타락했다 이게. 음란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그러니까 인간을 오래 살게 놔둬서는 오히려 죄만 더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노아 이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하면 120년, 그렇지 못하면 100년도 못 사는 게 정해버리셨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구도 100년을 넘겨서 산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아쉬움이 많죠. 왜? 과거에는 인간이 9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미련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100년도 못 살게 120년 이라는 시간을 정하셔서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오래 사는 인간들은 죄밖에 짓는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짧은 시간에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런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셨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정욕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마귀와 함께, 마귀만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곳에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개나라고 하는 쓰레기통과 같은, 불타는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곳에다 다 집어넣기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놓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사랑하는 자들만 천국에 보내시려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셔서,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구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그분이 능력이 모자르고 힘이 약해서 그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고 로마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죄도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는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의 형을 받았느냐, 이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선하신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겁니다. 이러한 약속의 은혜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도 그로 말미암았고 모든 끝도 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분이 모든 것을 마감하신다.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던 모든 이 세상 우주의 이 모든 역사를 다 마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복한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모두 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저들을 형벌하시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형벌의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시험의 때는 어떤 때예요? 육체가 가진 자들은 도무지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시험이에요. 그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시험의 때를 모두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해가지고 그 안에 마음에 예수를 모시지 않고 자기의 오만이 들어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김을 받고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오만에 들어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의 약속으로 그저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깨닫지 말고, 그를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했을 때는 절대 누구도 빠져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7 교회에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은 칭찬만 하시고 약속으로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러한 믿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의 믿음이에요. 저들은 그 약속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대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지만은 바로 그들을 멀리했다 이게.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니골라당과 같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빙자하면서도 자기들의 정욕대로, 자기들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도 예수가 피 흘려서 이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죄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호도하고 그렇게 오해하게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미워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셨다. 그런데 그들과 그 한 무리가 되었고 한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와 같은 경우예요. 사대 교회도 역시 그러한 음란 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는 칭찬은 안 하시고 책망만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교회들을 모본으로 해서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네가 어떤 경우에 처했느냐를 가늠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파와 오메가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그 마감은 어떤 마감을 하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런 약속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저 용서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위치에 대해서 과연 내가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가늠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니골라당과 같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자에는 이상한 교파가 생겨가지고 교회들을 혼돈하게 하고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근데 그 이면 속에는 우리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서 이것은 감추고 그냥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제일 먼저 저들이 타겟으로 담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와 그 예수를 믿는 교회들을 마치 뭐 이삭 죽게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교회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혼돈케 만든다.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혼돈하게 한다는 자체는 벌써 이건 마귀적입니다. 그런 교회를 오히려 돕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의 교회를 회파한다는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으나 실상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뭐예요? 깨어있을 때예요. 깨어있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고 믿는 믿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자가 된다. 그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면은 이 호도하고 자기들의 그 의도를 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소리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속았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속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올가미를 씌워 놓는다. 그 올가미 씌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로 올가미를 씌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 이런 올가미에 걸려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하며 얻게 하는 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달으면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쉽게 그런데 미혹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알되 그냥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냥 그저 내가 부족해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무슨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이런 식의 믿음이 돼버리면 우리가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따라가다가 올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거기에 그가 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로 그는 빠져나갈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으니 바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함께 지옥으로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정신 차릴 때요, 깨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로 봤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님이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벌써 돈의 문제에 얽혀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저들이 말하기는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체하고 그러고 뭐 평화라고 그러고 뭐 서로가 그 은혜를 나눈다 그러고 얼마나 좋은 미사구려를 많이 사용하느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유를 박탈하는 세력들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평화하다. 지금이 정말로 은혜를 나눌 때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우리가 바로 그런 위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때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믿음의 길인지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이 깨어있을 때요, 기름 준비할 때요, 주님을 맞이하려고 우리가 말씀의 길을 깨닫고 따라가야 할 때다. 이것은 누구도 우리를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각각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고 했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내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또 그가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믿음에 덧붙여서 그에게 의해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약속도 없어요. 오직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가졌다, 뭘 했다, 내가 어떻게 큰 일을 이루었다, 이거기에 우리는 매달리지 말고 내 안에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에 서 있는가, 이런 간음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확실해야 돼요.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시작도 그분이요, 끝 마감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약속 안에 거하는 믿음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로 믿는 믿음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구원, 은혜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그 믿음에 서 있는가, 나를 구별해야 돼요. 구별되지 않으면 마치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그 나중에 닫힌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열리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나와 어떤 관계며 정말로 나에게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영원한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에서 그 확신을 갖는 그런 성도의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냥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의 길로 순종하는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서